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오랜 논쟁과 변론이 있었지만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끝내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지 못하고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욥이 끝까지 자신의 고난당함은 죄와 상관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의인이라 말하자 친구들은 더 이상 욥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기 시작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누구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멘.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엘리후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후의 아버지인 바라겔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인물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단서를 얻게 하는데요. 엘리후와 엘리후의 아버지 바라겔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엘리후가 앞으로 그가 하는 말이 진리의 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예측 가능한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욥기 더 후반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욥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노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엘리후의 이름은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후의 등장은 하나님과 욥 또한 세 친구들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했던 것과 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본문의 엘리후라고 보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름 자체에는 어떤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이름의 이름값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도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분된 것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엘리후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엘리후는 앞에서 언급한 네 사람, 욥과 세 명의 친구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인물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아멘. 엘리후의 나이가 앞선 네 사람보다 한참 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엘리후는 그 욥과 세 명의 친구를 향하여서 당신들이라고 높여부르기도 하고, 혹은 욥을 향하여서 그대라는 말을 통하여서 예의를 갖추며 존칭을 쓰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예의와 범절을 아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또한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엘리후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후는요, 어른들의 지혜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후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말할 기회를 양보했던 것이라고 본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없는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의 말이 고르타분하다, 세대에 맞지 않다, 시대와 동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코웃음 치는 적이 있는데요.
자신들은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더 지혜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젊을 때야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요, 느끼는 것은 어른들의 말이 틀린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먼저 걸어갔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삶에서 채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후발자이잖아요.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만 없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젊은 사람들은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오늘 본문의 초반을 보면은요, 그런데 엘리후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의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엘리후는 욥과 세 명의 친구와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서 점점 화가 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욥이 지나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음이 옳지 않다라고 느낀 것이죠.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 왔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를 언급한 건데, 엘리후가 보기엔 그 자신의 의를 너무나 크게 부각시켰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후가 욥과 세 명의 친구의 얘기를 듣고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냐?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데 근본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어른들의 답답한 논쟁이 더 이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여서 말을 아낀 것이고 참은 것인데, 결과를 놓고 보니 어른 두 그룹 모두 다 자신의 말만 하지 서로가 타협과 납득과 설득하는데 실패했음을, 그래서 그들의 대화가 옳지 않음을, 그들의 지혜가 한계 있음을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어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4명의 어른들이 긴 시간 동안 대화해도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진짜 지혜가 삶의 경륜에서 얻었던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알고 그것을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통하여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뭘로 해결 가능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가 길임을 엘리후가 알게 된 것이고 알고 있던 것이고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지식은 소용없습니다. 생명에 없는 지식이 어떤 힘이 있겠어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지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경험 많아도, 연륜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혼들이 참된 지혜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인생의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나이 든 분의 말을 귀 기울이고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지혜보다 세월의 지혜가 더 깊고 무거워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어른들의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혜 얻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성숙한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지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를 소유한,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말 듣는 것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와 진리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잘 구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표가 이 땅이 제시하는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눈 맞춰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길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